요즘 팬데믹, 코비드 19라고 그러나요? 영어로는 코비드 19이라고 하면 팬데믹이라고 그러죠. 참 힘든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든 시대 가운데서도 받아들이는 것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게 좌절하고 실망하고 우울증까지 걸린다고 그래요. 감정이 뭐 범죄가 일어나고요. 그런가 하면 그런 가운데서도 기쁘게 살아가는 사람들,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내게 주어진 것, 환경, 그런 모든 것이 내가 사는 삶에 그 기쁨과 행복과는 반비례도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세계에서 우리나라도 이제 굉장히 잘 살죠. 제가 알기로는 3만 불, 뭐라 그러나요? 1년에 뭐라 그러죠? GNP. 영어를 저보다 더 잘하십니다. GNP가 됐는데 이 잘 사는 나라들이 오히려 자살률이 높고 행복하지 않아요. 오히려 못 사는 나라들, 방글라데시 같은 나라. 거기 사람들이요, 자기 나라에 사는 것은 행복 지수가 굉장히 높다고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물질하고 내가 사는 그 행복감, 이 기쁨하고는 꼭 정비례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런다고 그러지만 믿는 사람들도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죠. 내가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항상 기쁘냐 그 말이에요. 어떤 퀴즈가 있어서 부부가 나와서 서로 설명을 해가지고 단어 맞추는 게 있었다고 그러죠. 그래 그 남편이 이제 나이 들어서 또 할머니 되신 부인한테 설명을 막 했어요. 이거 좀 맞추라. 주어진 단어가 뭐냐면 천생연분이라는 사자성어다. 그러니까 이제 한참 설명을 해도 뭐 대답이 안 나와요. 바른 답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답답하니까 자기가 평소에 나 생각하는 거 있잖아. 원수 딱 그러는 거예요. 아니 두자 말고 늙자 그랬더니 평생 원수 딱 그랬대잖아요. 참 우리 마음속에 그런 것이 한번 자리 잡으면 힘들단 말이죠. 근데 교회에서 다니는 성도도 또 그런 예화가 하나 있더라고요. 부흥회 집회를 갔는데 남편은 가지 않고 부인만 갔어요. 부인이 갔는데 강사님이 아주 너무 멋진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추운 바다는 썰렁해고 가장 따뜻한 바다는 사랑해입니다. 이렇게 말을. 평소에 남편이 자기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잘 안 해요. 그래서 가가지고 오늘 강사 목사님이 얘기를 했는데 한번 좀 맞춰보라고. 가장 추운 바다는 썰렁해고 가장 따뜻한 바다는 뭐라고 그랬게? 그랬더니 남편이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당신이 평소에 나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잖아. 그랬더니 열바다? 딱 그러더래요. 서로 열 안 받았으면 참 좋겠지만은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모든 것, 환경, 부부관계에 있어서도요 정말 그걸 감사함으로 성화시키고 행복하고 살아가느냐. 근데 아무리 잘해줘도 그거를 만족하지 못하는. 누구한테 달렸어요? 나한테 달려있는 거였어요. 그런데 믿는 사람에게 무엇이 있느냐 없느냐가 그 행복한 삶을 좌우한다고 한다면요, 그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에요. 은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게 다르고 내가 받아들이는 게 다르고 내가 해석하는 게 다르고요. 나의 기분이 조금만 잘 되면 막 업됐다가 조금 안 되면 또 다운됐다가. 뭐가 문제예요? 우리 안에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느냐. 오늘 이 시간에 말씀 들으면서 그 은혜가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첫 번째는 은혜는 입는 것입니다. 은혜 입었다 그런 표현이 있죠. 은혜는 입은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오늘 여기 본문에 19절 후반절에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베푸셨다 그랬어요. 이 베푸셨다는 표현은 위로부터 아래를 향했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의 조건도 안 보셨어요. 우리가 한 일 어떤 공로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주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 위해서 친히 십자가의 독생자를 달리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방법,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보혈을 지나가지.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여러분, 그 보혈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감격이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우리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 은혜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셨어요. 한순간순간 인도해 주셨어요. 정말 힘들고 넘어졌을 때 다가와 손 내미시고 이렇게 세워주시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체험하세요? 하나님이요, 엘리야가 너무 힘들어서 도망갔잖아요. 그래서 그 엘림 도망가서 그 나무 아래 갔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처음 하신 그 일이 뭔지 아세요? 어루만져 주셨다 그랬어요. 먹을 걸 주셨어요. 너 선지자가, 너 하나님의 종이 왜 이렇게 약하니?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와서 만져주시고 먹을 거 주시고, 너가 40일 40일을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가서 내 말을 그때 들어야 되는데 이제 지금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때를 따라서요 그렇게 세밀하게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우리 은혜 입은 자 그 삶을 하나님은 그렇게 주관하셨어요. 우리 구원의 확신 주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죠?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것.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아멘. 거기에 대해서 우리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은혜를 입은 자가 그 다음에 은혜를 누리는 자야 합니다. 은혜는 누리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은혜는 누리는 것이다. 은혜는 누리는 것이다. 아멘입니다. 아멘. 여러분, 은혜는 누려야 돼요. 은혜를 입은 자가 우리가 흔히 그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요즘 참 은혜 모르는 사람들 너무나 많아졌어요. 아마 미국에서 있었던 일 같아요. 차가 사고가 났어요. 그러니까 경찰이 쫓아와서 그 운전한 사람이 차가 뒤집어졌으니까 괜찮나 뭐 해가지고 유리창을 깨고 꺼냈어요. 그 차가 이제 스타게 돼가지고 이 차가 문이 열리지 않아서 유리창을 깨고 꺼냈단 말이죠. 근데 나중에 그 사람이요 경찰을 고소했답니다. 창문 깽값 내놓으라고. 은혜를 몰라요. 은혜를 몰라. 우리 은혜를 입었는데 은혜를 누리지를 못하던. 여러분 이런 예화가 하나 있어요. 미국에서 어떤 어머니가 아들 셋을 잘 키웠답니다. 그래서 그 세 아들이 다 성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큰 아들이 어머니가 자기를 키워주신 은혜 너무나 감사해서 어머니께 큰 집을 하나 사드렸어요. 둘째 아들 형님이 집을 사드렸으니까 차를 하나 사드렸는데 오픈카를 사드렸어요. 컨버러블 그 카를 사드렸어요. 셋째 아들은 형님들이 이제 집과 차를 사드렸으니까 뭘 사드릴까 생각하다 보니까 그 어머니가 평소에 좋아하는 게 계셨는데 성경 읽는 거였어요. 근데 눈이 이제 침침하고 못 읽으시니까 어떻게 할까 찾아보니까 성경 전체를 외우는 앵무새 한 마리가 있더랍니다. 이름이 바이블. 성경이라는 이름을 가진 앵무새인데 그걸 사서 보내드렸어요. 그 어머니가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아들에게 이제 편지 답장을 쓰는데 첫 아들한테 와, 이 집을 참 좋아서 너무 큰 집이고 좋은데 너희들이 같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둘째 아들한테도 야, 그 차 내가 모처럼 평소에 갖고 싶었던 차인데 잘 타고 있다. 셋째 아들한테는요, 야, 정말 너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알았니? 내가 평생에 이렇게 맛있는
프라이드 치킨은 처음 먹어봤다고. 무슨 말이에요? 튀겨 드신 거예요. 성경인데 내가 눈이 답답한데 성경을 읽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걸 튀겨 드시고 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마치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그런 삶을 사는 거랑 똑같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여기 보면 쌓아두신 은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쌓아두신 은혜를 미리 예배하고 계세요. 하나님, 우리 기도할 때 그때 그것을 준비하신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이미 쌓아두었다가 우리 기도하면 바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쌓아두신 은혜. 근데 그걸 누리지 못한단 말이에요.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에 보면 이 성도가 천국에 가서 베드로가 천국 구경을 시켜주는데 한 방에 박스들이 가득 차 있더랍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너 이거 보면 속상할까? 그냥 지나가자. 아니요. 뭔데요? 각 사람마다 그 박스에 이름이 있는데 하나님이 예배 두신, 즉 쌓아두신 은혜, 기도 제목에 응답하신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사용하지 않은 게 박스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고 싶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할 수 없이 그래 보자. 가봤더니요, 자기가 원했던 그런 것들이 그 속에 다 있더래요. 왜 못 받았나? 기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기도를 구체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미국에서 신학을 했는데요. 신학 거기 공부할 때 클래스에서 기도 제목을 내놓으라고 그래요. 그럼 미국 친구들은요, 내가 지금 등록금 256불 12전이 필요합니다. 우리 같으면 그냥 250불, 300불 이렇게 반올리면서 얘기를 하는데요. 정확하게 기도 제목을 내놔요. 256불 12전. 근데 놀라운 거예요.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기도 응답받은 사람 얘기해라 그러면요, 그 기도 요청했던 그분이 한 장의 책으로 256불 12전을 받던가 아니면 두세 사람이 보내줘서 정확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표현 있죠. 뭐 소름이 돋는다고 그러나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정확하게 응답해 주세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구체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게 쌓아두신 은혜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요, 기쁠 때 거기에 알맞는 은혜가 있고요, 슬플 때는 슬플 때 알맞는 그런 은혜가 있어요. 이번에 미국 들어올 때도요, 코로나 바이러스 걸렸나 안 걸렸나 PCR 테스트하고 했어야 되거든요. 지금 많이 완화가 됐는데 제가 비행기 타기 3일 전에 뭐가 없어졌냐면 들어와서 검사하는 거 24시간 이내에 검사하는 게 해외 입국자 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졌어요. 저는 믿기는요, 원 목사가 한국 오니까 하나님이 그거 없어진 줄로 믿습니다. 정말이에요. 전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이요, 때를 따라 돕는. 한 번은요, 제가 1년에 한 번씩 이제 전주노예도 오고 또 선교지에 갈 때가 있었어요. 추운 겨울에 2월 달에 되게 이제 선교지에 갔었는데 보통 이제 주일날 밤에 비행기를 타러 갑니다. 그런데 그때는 뭐 사역이 많고 막 끝까지 모든 거 하다가 비행장 갔더니 너무나 피곤했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또 가서 선교지에 도착해서 또 사역을 해야 되는데 참 피곤하고 그랬는데 공항 카운터에 가니까 그분이 저가 이제 여권을 딱 주니까 보더니 스님 죄송하지만 저쪽 카운터로 가서 좀 저 직원하고 얘기를 하래요. 그래서 뭐가 잘못됐나 그랬더니 그 직원이 저를 보더니 혼자 가시지요? 그랬더니 예, 저 죄송하지만 제가 이제 이코노미석을 샀는데 죄송하지만 비즈니스석을 타고 가시겠습니까? 만석이 돼가지고 업그레이드 해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게 왜 죄송합니까? 하나님은요, 주의 종이 피곤한 거 아시고 그 업그레이드 공짜로 해서 타고 오시게 했다. 여러분, 그런 체험이 뭐냐면 쌓아두신 은혜를
하나님은 때로는요, 기도 안 해도 생각만 해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아멘.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목사님 영성을 강조하시고 기도. 왜 은혜를 누리지 못하느냐? 우리가 구하지 않아서 누리지 못해요. 또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잊어버린단 말이죠. 기도 안 해서. 또 하나는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을 때, 너무 고통했을 때. 여러분, 기도 응답을 받는 가장 빠른 비결이 뭘까요? 내 생각대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겁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내가 지금 돈 100만 원이 필요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100만 원을 받아야 응답받았다고 생각을 하죠. 누가 정했나요? 하나님이 정하셨습니까? 내가 정한 겁니다. 내가 100만 원 필요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 안 주셨어? 하나님 응답 안 하셨어? 아니요. 하나님은 응답하셨어요.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가장 적당한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만약에 안 주셨으면 그때 100만 원이 나에게 꼭 필요한 게 아니었단 말이죠. 지나고 보면 아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쌓아두신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가장 빠른 응답을 받는 방법은 나의 모든 것 다 비우는 거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멘. 그게 뭐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든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때 가장 빨리 응답을 받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 제목 혹시 있으세요? 내가 정해놓고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은 필요하면 더 주실 것이요, 필요치 않으면 안 주실 것이에요. 그 하나님 신뢰하고 기도하고 은혜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쌓아두신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날마다 주세요. 날마다 주세요. 순간마다 주세요. 예배하신 그 은혜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 은혜는 입는 것이다. 우리 은혜 입었습니다. 은혜는 누리는 것이다. 은혜를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요약에 나와 있는데 뭐죠? 은혜는 갚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은혜 안 갚으면 뭐라고 말합니까? 네? 배은망덕하다고 그러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한이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거저 주신 것인데 어떻게 갚겠어요? 여러분, 헌금하는 거 참 감사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헌금 필요하실까요? 사실은 그거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데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뭘까? 하나님께 은혜 갚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두 가지. 첫째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찬송하라 그랬어요. 이 교회 찬양이 뜨거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 천국에 가면 찬양밖에 드릴 게 없다고 그랬어요. 또 하나, 천국에 가면 할 수 없는 일이 하나 있어. 뭐죠? 전도예요. 전도. 천국에 가서 다 믿는데 무슨 전도가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천사들도 흠모한다고 그런 거예요. 천사들도 흠모한다. 왜? 전도해서 한 영혼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 천국에서 놀라운 잔치가 벌어지고요.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시네요. 상급을 받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천사들에겐 그런 거를 안 주셨거든요. 우리에게 그 자기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거든요.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가서 기쁜 소식, 굿 뉴스를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간증하는 거예요. 우리 권주 목사님 다음 주에 오신다고 그러는데 저랑 같은 교단이에요. 세트 연합 형제 교회고요. 저는 LA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 모임 때문에 잠깐 만나 뵀어요. 그랬더니 저보고 전주 산돌교회 가신다면요. 아니 어떻게 하시냐고. 그랬더니 제가 그 다음 주에 갑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권주 목사님 그 시애틀 교회, 그 형제 교회 가서 정말 저 오늘 보셨지만 바로 그 교회, 바로 그 내가 교회가 되고 그 교회 한 분 한 분들이 다 돼서 하나님께 나가자. 뭡니까? 내가 바로 살고
보여줌으로 생활 가운데 전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말로 전도하기가 설득해서 전도하기가 힘드시죠? 무엇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이번 부흥 집회에 오래간만에 하신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작정하셔서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믿지 않는 성도가 아니죠. 믿지 않는 분들을 모셔와서 성도가 되게 하고 다니다가 낙심한 분들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 입은 은혜가 다시 한번 살아나고요. 그 은혜를 누리며 살고 또 은혜를 갚는 일이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산돌교회가 그래서 바로 그 교회가 돼서 이곳에 한 분 한 분이 나와서 찬송하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오면은 힘을 얻는 것. 오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 그 산돌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정말 이번 부흥회가 다시 한번 새로워졌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고요. 여러분 팬데믹 통해서 다 우울증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다들 지금 갇혀 살았잖아요. 서로 친교도 하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거 뭐 팬데믹이니까 다 지금 아니니까 이게 끊어졌거든요. 근데 그거 안 된다가 아니에요. 사실은 거기서 더 갈급한 마음이 있단 말이죠. 복음을 전하고 찬양을 뜨겁게 하고 싶고 그런데 여러분 그 자기 스스로 못하니까 우리가 계기가 돼야 돼요. 그들에게 모티베이션을 줘야 돼요. 그래서 가보자고. 이번에 권주 목사님 그 말씀과 이 부흥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뜨거워지자. 아멘. 여러분 먼저 결심하시고요. 옆에 분들한테 같이 와서 은혜 받는 그런 귀한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정리할까요? 은혜는 첫 번째 뭐죠? 은혜는 입는 것이다. 은혜 입었습니다. 두 번째는 은혜는 누리는 것이다.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꼭 은혜 누리시는 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베푸신 은혜, 쌓아두신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은혜 갚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전도하시기 바라요. 우리 목사님 얼마나 뜨겁고 이제 오셔서 지금 여러 가지 하고 계신데 여러분들 하실 일은 물론 모임마다 프로그램마다 모든 거 다 참여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주님께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것, 영원 사랑해서 전도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목사님과 함께 우리 산돌교회 축복받는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